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일차 큐피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니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라는 무리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지만 맹인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맹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견과 어찌 죄인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라는 의견이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맹인에게 재차 묻습니다. 너는 너를 고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이 맹인은 그를 선지자라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자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는가를 의심하게 됐죠. 그래서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자녀가 너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이 자가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말이죠. 그 부모의 대답은 그가 맹인인 건 확실하지만 맹인이었던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의 부모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이죠.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자에게 직접 말이죠. 맹인이었던 자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리새인들은 쉽사리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율법 중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노동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고치는 행위 또한 이 안식일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불쾌한 행동들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의견은 조금 갈라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의견, 아니다.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수 있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말이죠. 이들이 말한 표적,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암흑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게 됩니다. 이 해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만이 가능하게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된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어긴 사람, 그렇지만 이러한 표적을 행한 것은 가히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서 이 사건이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겠죠. 그저 그 예수란 자가 나에게 말했고 그 말한 대로 행했을 뿐인데 자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자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 당신의 자녀가 맹인이었던가 이러한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의 틀에 박혀 있는 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죠. 율법을 어긴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긴다면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자기 생각의 틀에 박혀 있는 이들은 빛이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대로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정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맹인이었던 부모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찾아가 묻게 되죠. 진짜 맹인이 확실한지, 너의 자녀가 확실한지, 그리고 이 자녀가 어찌하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부모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장성한 나의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은 왜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22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출교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분명 이 아들이 나음을 받고 난 후 부모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부모님,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의 말대로 행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선지자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부모는 감격했을 겁니다. 자기의 자녀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와 동시로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출교,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죠.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 내쫓김을 당한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일자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안식처 등 나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먹고 살 문제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말이죠. 맹인의 부모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하는 청년국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단절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린 이 세상으로부터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부정해 버린다면 우린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복음을 들은, 구원의 소식을 들은 청년들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삶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입술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사실을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 맹인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부모는 무서워했겠죠. 출교를 당할까 말입니다. 그러나 맹인 되었던 자는 선택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말이죠. 우리도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문제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선택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게 됩니다. 큐티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 큐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큐피트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신앙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정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선택이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